여러분, 빛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어둠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악과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머물지 말고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빛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보며 그 빛을 따르며 빛의 생명의 빛의 소유한 자, 생명의 빛으로 살아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오늘 가늠한 여인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가늠한 여인에게 너 왜 죄 지었어? 너 왜 가늠했어? 이렇게 묻기 이전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읽으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 계략이었죠. 그 계략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향, 그리고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향, 빛으로 나오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누구까지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까지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뭐 죄 짓는 사람 옆에서 같이 죄 짓자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늘 부정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도 항상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고요. 늘 아프다 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보면 또 나도 힘겨운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또한 의료진들이 힘겨운 게 늘 만약에 치과다 그러면 항상 썩은 입하고 아픈 그 입을 보면서 계속 그것만 들여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지위나 사회적 위치가 좋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애로의 상은 다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한 면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전체를 바라보면서 결국 방향이 어디냐? 방향이 어둠에 매여 있고 죽음의 골짜기 속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빛으로 나가서 소망과 힘을 얻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생명의 진리를 소유해야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죠.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정죄할 수 있다. 왜? 죄 없으니까.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율법이 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얽매여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사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합니까? 사람들은 더도 말고 결과만 보고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는요 무겁게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대로 헤아리십니다. 제대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 상태와 그 현장의 일들과 사건들, 여기에서는 여자가 간음했다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사건, 이 쉽지 않은 문제, 이 사연이 많은 사건을 놓고 이것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는 좋아, 모세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네가 무슨 선생이냐라고 비난을 하든지, 아니면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치자면 당신도 우리와 다를 게 뭐 있냐고, 당신도 이렇게 여자를 치자고 하는데 그게 뭔 사랑이고 그게 뭔 복음이고 그게 무슨 거냐고, 한계는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되든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라고 하는 그 계략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본 거죠. 이거는 저 여인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복음을 막고 그 빛을 어둠으로 덮으려고 하는
계략이었다는 것을 안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니까 괜찮다. 더 덮어놓고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방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처럼 네가 틀렸어 막 정죄하고 네가 잘못해서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억압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괜찮다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내가 틀렸다고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 진정 몸으로 가늠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빛이 왔으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영혼으로 가늠한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말씀하시죠. 진단이 똑바르고 올바라야 바른 해답이 나오죠. 예수님의 해답, 예수님의 대안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은혜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덮어놓고 괜찮다, 문제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괜찮다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죠. 그럼 간음해도 된다. 괜찮다. 무슨 문제든 돼 라고 한다면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방종이 되겠죠. 또 반대로 그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 자신의 울분을 품어버리고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냥 그 피를 보고 그 다음에 뭐 폭력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뭐 했습니까? 올바른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해답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문제없어 라고 하는 정신 승리도 아니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찌르는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먼저는 뭐였습니까? 진단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든 먼저 전제하든 그 돌로 치는 게 여인에게 치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나에게 바라보면 돌을 가지고 스스로 찍겠습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답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너를 정죄하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1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답이죠. 대안이죠. 해답이죠.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는 뭐냐면 덮어놓고 괜찮다 하거나 혹은 찌르는 정죄의 칼날이 돼서 우리 자신을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죄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죄를 범치 않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중요한 비밀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이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서기관들과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은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고 병이 나와서 좋아서 따라 다녔지만 정작 그 빛을 참으로 보고 그 빛을 따라간 자는 소수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계속 논쟁합니다. 왜 논쟁합니까?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예수님을 보자라고 하면서 계속 군중들이 요동치는 겁니다. 막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숫자, 돈, 그리고 그 영향력, 그 힘에 도취하여서 그걸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세상을 살리는 참 빛 대신 주님, 그토록 그들이 붙들고 그토록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애써 눈을 감고 눈을 뜨지 않고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리어 더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 인간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그 사건마다 말하는 게 아직까지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이 마태오,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를 가지고 마지막에 총완결판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볼 때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있을 때도 이상하게 왜 사람들이 못 잡았지라고 할 때 그들이 못 잡은 거나 그들이 안 잡은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분명하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쳐서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율법으로 아니면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갈등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니까 무조건 괜찮다거나 아니면 네가 무조건 틀렸다거나 말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죄를 덮으시지도 않고 죄를 까발리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이 올바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해답도 대안도 분명한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있으나 가서 다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무조건적인 방임과 허용이 아니라 대안과 해답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바라야 될 방향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나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사건들 사실 그것만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고 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죄의 도리를 내려놓고 빛인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마다 품고 있고 쥐고 있는 이 돌을 내려놓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점이 바뀌어지는 오늘 이날 빛을 보고 빛으로 나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정죄함의 돌을 내려놓고 참된 복음과 은혜 가운데 돌이키면서 그 가운데 빛으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 방향을 바꾸는 은혜를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